하나님 말씀 에스겔 6장입니다. 에스겔 6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6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인자야, 너는 네 얼굴을 이스라엘 산들로 향하고 그것들에게 예언하여라. 너는 말하여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산들과 언덕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을 향하여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칼을 가져와 너희 산당들을 멸하겠다. 너희 제단들이 황폐해지고 너희 분향단들이 파괴될 것이며 내가 너희 중 살해된 자들을 너희 우상들 앞에 던지겠다. 그랬습니다. 예.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는데요. 지금 에스겔은 어디 있는가요? 지금 에스겔은 유다가 멸망해가지고요. 바빌로니아에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지금. 네? 바빌로니아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중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거죠. 그런데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인자야, 너는 내 얼굴을 이스라엘 산들로 향하고 그것들에게 예언하여라. 너는 말하여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산들과 언덕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을 향하여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칼을 가져와 너희 산당들을 멸하겠다. 네, 아니 지금 여기 바빌로니아인데 바벨로니아. 하나님 여기 바빌로니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께서는 3절에 2절에 보니까 너는 네 얼굴을 이스라엘 산들을 향해서 그것들에게 예언하라는 거예요. 산. 이스라엘 산들. 이스라엘 산들은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이 산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우상 섬겼습니다. 산에 올라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전에, 지금도 그러겠죠. 급한 일 생기면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고, 산에 올라가서 무슨 기원제를 드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저도 요번에 산에 기도하러 산에 갔었는데, 그 앞에 산이 있어요. 앞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별로 높아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가파라요. 올라가는 길은 가파른데 내려오는 길은 더 가파라가지고 내려오는 길은 위험하더라고요. 그런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니까요, 소나무 숲이 베베하게 소나무 숲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무덤이더라고요. 무덤이 이렇게 소나무들이 이렇게 자란 데 보면 보통 무덤이 있어요. 무덤에 이만한 소나무가 여러 그루가 막 자라더라고요. 거기 이제 후손들이 양지바른 데다가 털을 잡아가지고 무덤을 해놨는데
아니, 거기 누가 와가지고 돌보겠어요? 그 무덤을? 정성을 들여서 해놨는데, 그것도 상여 메고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거기.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저 지팡이 이렇게, 지팡이 짚고 올라가는데도 그냥 힘든데, 얼마나 가파른지. 아, 여기 어떻게 올라왔을까? 네. 너무 관리가 안 되니까, 소나무들이 막 빼곡하게 자랐어요. 그 산에 올라가서 제사 지내고, 죽은 조상들에게 뭐 복을 내려달라고 빌고, 그 참 너무 어처구니 없지만, 우리가 볼 때는 참 어처구니 없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다.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이스라엘 산들을 향해서 예언하라는 거예요. 3절에 너는 말하여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바빌로니아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산들, 언덕들, 시내들, 골짜기들을 향하여 말씀하신다. 아니, 산들만 말씀하지 않고 골짜기, 언덕, 시내 다 나왔어요. 예. 이스라엘 전체가 다 그냥 전 국토가 다 우상 섬기고, 산에서만 섬기는 게 아니고 골짜기에서 섬기고, 시내에 가서 섬기고, 무슨 비빌 언덕만 있어도 가서 또 제사 지내고 우상 섬기고 그랬던 거예요. 뭐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죠. 산에서만 뭐 제사 지내나요? 폭포에 가서 제사 지내고, 무슨 강에 가서 제사 지내고, 바닷가에 사는 바닷가에 가서 또 제사 지내고, 뭐 어디 뭐 좀 그럴듯한 뭐 바위가 있으면 바위 가서 제사 지내고, 나무가 있으면 나무 가서 제사 지내고 다 그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자전거 타고 이렇게 한 바퀴 저 위에 동네까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데, 오늘 가보니 아침에 도는 자전거 타는데 누구지 대문에 밥상을 차려놨더라고요. 대문 문간에다가. 왜 밥상을 저기 차려놨지? 저 어렸을 때 잘 몰라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대문에다가 밥상을 차려놨지? 그 집에 와서 말씀드렸더니, 그거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 그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귀신에게 그 밥 주는 거다, 그거. 죽은 조상 귀신이든 뭐든 와가지고 밥 먹고 가라고 차려놓은 거다. 어린 마음에도 참, 아니, 죽은 조상하고 무슨 저 밥상에 조그맣게 차려놔. 조그마한 상에다 이렇게. 그런 거 보셨어요? 예전에 그런 거 있었죠? 김정희 선생님 그런 거 시골에서 보시지 않으셨어요? 못 보셨어요? 뭐? 어디죠? 키. 거기다 밥을 해서 문간에다가 주구만 바로. 키에다가. 사자밥? 키에다가. 돈 몇 나와. 돈까지요? 동전. 그리고 거기다 이러고더라. 읽고, 또, 불도 태우고 그래요? 조기도 태우고 그러는가요? 그새 조그만 밥상을 차려놨어요. 그래서, 참. 지금은 그렇게 하는 사람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인데 그렇게 우상을 섬겼다고요. 전 국토가 다 산, 언덕, 뭐 골짜기, 시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좀 특별하게 보이는 게 있으면 거기 가서 또 절하고 또 거기 기도하고. 저도 그 산에 그 밑에 폭포가 있는데 아주 보기 좋은 폭포입니다. 거기 예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놀러 왔는지 대문을 달아놔가지고 못 들어와요. 근데 언제 가봤더니 폭포에 누가 와서 기도를 하고 갔더라고요. 초를 피워놨더라고요. 폭포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폭포에 가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고 싶으면 하면 생기는 거예요. 폭포 같은 데 가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 무덤에 가서 절하고. 그러니까 지금 믿는 성도들은 요즘에 무덤 잘 안 하죠. 화장하는데, 화장을 하든 그렇게 납골을 하든 문제 없어요. 봉분을 하든. 그런데 후세에 믿음 없는 후손이 나와가지고 이것도 무덤에서도 제사할 수 있어요. 납골 땅에 와서 제사 지내고. 지금은 안 하더라도. 그래가지고요. 흔적을 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서운한 면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처분하는 거예요. 그 화장장에 가면은, 다 버리는 데 있잖아요. 처리하는 데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같이 한번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 한번 하고, 그래서 다 쏟아붓는 거예요. 예. 그거요? 예, 집어넣고. 예, 거기서 다 처리하는 거예요, 화장장에서. 어디, 비료 공장에 갖다 주든지, 예. 왜요? 비료 공장, 좋은 비료 좋잖아요. 네. 그 아무 데나 갖다 버려도 안 돼요. 저는 집중만에 갖다가 이렇게 파고서 거기다 붓고 달고 그래 되죠. 네. 네. 나는 그 전에 애들 보고 나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도 돼요. 네. 아무 데나 처리해도 괜찮아요. 네. 아무 데나 처리해도 괜찮은데, 요즘에는 아무 데나 갖다 버리면, 그게 또, 오염시킨다 그래가지고, 강이나 바다에다가 함부로 또 버리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네. 산에 가서 묻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네. 기억 안 하는 게 좋아요. 기억 안 하는 거. 기억하지 않도록. 믿음 없는 후손이 나와가지고 찾아다니면서 또 제사 지내고 절하고 또 거기서 빌고 그러지 못하게 아예.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는 게 문제잖아요. 하나님 백성들도 타락하면 하나님 미워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3절에 그 산들, 언덕들, 시내들, 골짜기들을 향하여 말씀하신다 해놓고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칼을 가져와 너희 산당들을 멸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칼을 보내신다는 칼. 칼은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다 멸해버린다. 아니, 지금 우리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와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바빌로니아에서. 아니, 무슨 또 칼을 보내가지고 멸하시겠다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앞으로도. 교회에는 세 종류의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쫄딱 망해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쫄딱 망해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이제 옵니다 하고 돌아왔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 복을 받아 잘 되는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편안하고 잘 되는 사람. 말씀 순종 잘하고. 세 번째, 지금은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망할 사람.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앞으로 망할 사람. 앞으로 망할 사람은 왜 망하는 거죠? 지금은 문제는 없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뻔뻔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망할 사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지옥 가는 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징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해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좋네요.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전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돌아오는 사람 있고, 또 하나님의 명령 잘 순종해서 잘 되는 사람, 편안한 사람 있고, 지금은 편안한 것 같은데 앞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쫄딱 망할 사람 또 있는 거예요. 바빌로니아에서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쫄딱 망했네요. 외부적으로 볼 때 쫄딱 망했어요. 남의 나라가 포로 생활하고 있으니 말이죠. 가족들하고는 다 생이별하고. 그래서 바빌로니아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다 새로 꾸리라 그랬어요. 바빌로니아에서 새로 가정도 꾸리고 자녀도 낳고 포도원도 만들고 집도 짓고 사는 거예요. 왜? 고향에 못 돌아가요. 70년 포로 생활인데 고향에 어떻게 돌아갑니까? 20살에 포로 잡혀왔으면 몇 살이에요? 70년 지나면 90? 고향에 어떻게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6.25 전쟁 나가지고 남북한이 갈렸는데 지금 70년 지났습니다. 70년. 50년에 전쟁 났고 전쟁이 끝난 것은 실제로 이제 54년인데요. 실제로 54년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24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도 뭐 70주년이라고 지금 그러죠. 70년이 지났는데 나는 이북에 있는 남편을 기다린다. 나 이북에 있는 아내를 기다린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요? 지금 뭐 70년 지나가지고 지금 뭐 새 가족을 꾸리고 그러지 못하겠지만 이게 한번 갈라진 게 쉽게 다시 합해지지가 않거든요. 70년 포로 생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간을 딱 말씀해 주셨어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기간을 딱 알려주셨어요. 70년이 차지 않고서는 돌아가지 못한다고 딱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바빌로니아에서 새로 가정도 꾸리고 바빌로니아에서 잘 살으라는 거예요. 집도 짓고 포도원도 만들고 자녀도 낳고 살으라고. 못 돌아간다. 그리고 이거 기억하라 이거예요. 너희가 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빠져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됐냐, 이 바빌론에까지 와가지고 포로 생활하게 됐는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빌로니아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에 잘 살았었는데 거기서 우상 섬겨가지고 또 안식일 어기고 나가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이렇게 망했다. 그걸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빌로니아에 있지만 과거에 너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망한 거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망하게 될 거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4절에 너희 제단들이 황폐해지고 너희 분향단들이 파괴될 것이며 내가 너희 중 살해된 자들을 너희 우상들 앞에 던지겠다. 하나님께서 원수 대적을 보내가지고 다 칼에 쓰러지게 만들고 그 우상의 제단에다가 그들의 시체를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5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들의 우상들 앞에 놓고 너희 뼈들을 너희 제단 주변에 흩을 것이다. 뼈가 흩어진다? 제대로 장사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거예요. 뼈다귀도 제대로 수습이 안 돼요. 왜? 뒤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이 너무 엄중해서 누가 누구를 이렇게 거두지를 못해요. 죽은 사람이 너무 많고 쓰러진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 거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말라 비틀어지고 흩어지고 그렇게 열심히 우상 섬기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 어기고 세상에서 뭐 잘 살아보겠다고 세상에 성공하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거기서 쓰러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거 열심히 하다가 거기서 쓰러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쓰러지시는 분 보세요. 뭐 하다가 쓰러지죠? 하여튼 열심히 뭐 하다가 쓰러집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요. 6절에 너희가 어디에 살든 성읍들이 파괴되고 산당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너희 제단들은 파괴되어 황폐하게 되고 너희 우상들은 부서져 끊어지며 너희 분향단들은 쪼개어져 너희가 만든 것들이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어디에 살든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보내가지고 대적들을 보내가지고 다 쪼개고 다 파괴시키고 다 불사르고 사람들은 다 죽이고 완전히 없어진다. 열심히 하나님 떠나서 그냥 열심히 세상에서 우상 많이 섬기고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뭐 우상을 섬기거나 거기에 절하지는 않아도 이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돈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또 마음을 빼앗기는 거 있죠. 마음을 빼앗겨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뭔가요? 그것 때문에 나는 순종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주의시킬 수 없다. 그것 때문에 나는 믿음을 할 수 없다. 꼭 그거죠, 그거. 그게 자녀이든 물질이든 세상 명예 영광이든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영적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대상. 그게 영적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따라가거나 거기에 굴복하지는 않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그것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거죠. 그 어떤 대상이 있다고 하면 그게 영적 우상이에요. 그 우상의 제물은 뭐냐? 우상의 제물. 그거 열심히 잘 섬겼더니 우상으로부터 뭐가 먹을 게 나와요. 예? 세상을 잘 섬겼더니 세상에서 돈도 좀 나오고 세상을 잘 믿음 배반하고 세상 잘 섬겼더니 세상에서 뭐 지위도 주고 영광도 좀 주고 뭐 조금씩 주는 게 있어요. 찔끔찔끔 뭐 주는 게 있다고요. 그거는 말하자면 우상의 재물 먹는 거예요. 우상 섬기 우상의 재물 먹는 거죠. 7절에 살해된 자들이 너희 가운데 거꾸로질 것이니 그러면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다 거꾸로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 대적을 보내가지고 넘어뜨리신다. 8절에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들로 흩어질 때 내가 얼마를 남겨두겠으니 너희들 중에 칼을 피하여 민족들 가운데 남아있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남아있는 자. 얼마를 남겨둔다. 얼마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진멸해버리고 끝장내는 게 아니라 얼마는 남겨둔다는 거예요. 민족들 칼을 피해서 남아있는 그 민족들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우리 남은 자라 남은 자. 이 남은 자는 신실한 성도들이에요. 신실한 성도들. 끝까지 믿음 지키는 성도들이 남아 있어요. 이사야 6장에서는 구루터기래 구루터기. 구루터기 있잖아요. 나무를 베는데 나무 밑둥치를 잘라요. 그 줄기를 다 잘라내고 가지도 다 치고 다 처단했어요. 근데 그 밑둥치 남아 있잖아요. 그 밑둥치가 말하자면 남은 자예요.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 잘 섬기는 신실한 성도들이 얼마 남아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타락하고 다 하나님 떠난 줄 알았는데 끝까지 믿음 지키는 성도들이 여기 있구나. 남아 있었구나. 그 교회들이 다 세속화되고 뭐 열린 예배 드리고 경배와 찬양 끌어다가 답습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그러는데요. 그래도요, 성도들 가운데 믿음 있는 성도들이 조금씩 남아있어요. 교회들마다. 교회들 가보면 진짜 기도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섬기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몇몇씩 남아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말하자면 남은 구루터기라고 할 수 있어요. 구루터기. 남아있는 자가 있을 것이다. 남아있는 자가 몇 명이 될까요? 엘리야가 저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저만 남았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너만 남아있는 거 아니다. 그럼 또 누가 남아있나요? 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몇 명 남겨뒀다죠? 7,000명 남겼다. 7,000명.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 남겨뒀다. 너만 남은 거 아니야? 왜 너만 남았다 그러냐? 전 저만 남은 줄 알았는데. 아니야. 드러나진 않지만 바알에게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는 세속화 되지 않은 성도들이 7,000명 남아있다. 와, 7,000명. 야, 그거 어디 남아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마다 신실한 성도들이 몇 사람씩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가 있을 것이다. 9절에 너희 중 피한 자들이 포로로 잡혀간 민족들 중에서 나를 기억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내게서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그들의 우상들을 따라가 나를 상심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이 행한 악한 일들, 그걸 모든 역겨운 일들을 몹시 싫어하게 될 거다. 전에 참 그 우상 섬기고 제단에다 가서 절하고 그러던 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바빌로니아에 와서 보니까 그 다 역겨운 구역질 나는 행위들을 했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을까? 얼마나 참 괴로우셨을까?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첫째 칼을 보내잖아요. 칼을 보내가지고 전쟁, 원수 대적에 칼을 보내가지고 징계하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근이 와요. 기근.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고 말한 것이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의 악독한 모든 역겨운 일들 때문에 그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쓰러질 것이다. 요 세 가지를 보내세요. 칼은 전쟁, 하나님의 심판. 기근, 먹을 양식이 없는 거네요. 기근은 실제로 먹을 양식도 없지만 경제적인 하나님의 징계예요. 경제적인 하나님의 심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거 있잖아요.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 기근은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과 기갈을 만나게 될 거다. 아모스 8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아모스 3장 11절인가요? 8장 11절. 아모스 8장 11절 한번 읽어볼까 할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아라, 그 날들이 올 것이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에 대한 기근이다. 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과 기가를 만나게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코로나. 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코로나보다도 더 위험한 게 있는데요. 조류독감이에요, 조류독감. 이 조류독감도 중국에서 시작한 겁니다. 중국에 있는 거위 농장에서. 앞으로 조류독감이 위험해요. 조류독감은 이제 거위에서부터 시작했는데요. 이게 새로 번져서 새들이 막 죽는 거예요. 네, 새들이 막 죽어요. 수천 마리 새들이 죽고 그냥. 그 새들이 죽다가요. 그 다음에 포유류가 죽어요. 물개라든지 물범이라든지 이 포유류들이 죽는 거예요. 또 짐승들이 또 조류독감에 걸려가지고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사람에게 옮기게 되면 이제 이게 큰 문제예요. 중국이라든지 홍콩에서는 조류독감에 걸려가지고 사람들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질 수 있다 이거예요. 미국은 지금 이 조류독감 백신을 만들어가지고 축적하는 기술을 지금 쌓고 있어요. 조류독감이 언젠가 올 텐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를 보고 훈련이 돼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조류독감. 우리나라도 뭐 대비하겠죠. 근데 전염병. 또 이 전염병은 잘못된 이단 사상, 잘못된 교훈과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리. 이게 전염병이에요. 교회에 확 퍼져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진리에서 다른 것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어지럽히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까지 하죠. 잠깐 쉬었다가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